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24년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연재해도 많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우리 수석장로로 봉사하신 한종철 장로님 외에 모든 주의 직분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새롭게 수석장로로 봉사하실 우리 최종옥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직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한 해 더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따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은 꽃에 가서 뭘 따고? 꿀을 따고, 그러면서 식물에게는 수분을 하도록 해서 뭐가 맺히도록 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년계는 서로 도와가면서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거기에 일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기를 든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사단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주장이 성과학의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놓아두시는 이유입니다. 마침내는 이 온 우주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대쟁투의 결말입니다. 사단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결과를 온 우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모든 율법은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이유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참된 행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이 왜 불행해지고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임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때도 20년 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때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한 결과 뭘 가져오는가 하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 있는 가장 거룩한 기능입니다. 근데 왜 전쟁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여호와를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와의 궤가 먼저 제일 앞서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고, 그때 요단강물이 갈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하자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대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고, 이 언약궤도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렸어요. 이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는 패배했는데 그 결과로 쓰라린 수치와 굴욕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승리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고 고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섬겼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신은 주로 남신이고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다 쾌락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된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던 신들에 대한 그런 개념을 누구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이 들어가 보면 굉장한 잡신들이에요. 매우 엄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뭘 섬기게 됐는가 하면 이런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고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잡신을 섬겨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나오는데 자꾸 무당과 무속을 의지해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을 권고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뭘 제거하라고 하는가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처음 교회하는 사람 가운데 이방 종교를 믿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교를 믿고 점쟁이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부적이 있어요. 부적을 딱 붙여놨는데 그걸 떼지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부적 올라가서 떼버려요. 부적 떼고 난 다음에 감기라도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아, 괜찮구나. 교회에 나와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집집마다 뭐가 있는가?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하고 촛대 놓고 그 기도해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됩니다. 왜?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우상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혹은 자녀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이다.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우상이 된다고 그래요.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완동물 밥 준다고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 살지라도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는가?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제 생애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올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그 회개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회개 운동이 뭐로 일어났습니까?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개인적으로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겠지만 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서기로 결심하는 그런 집회가 그런 기도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 기도회 이런 것도 참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뭐하러 온지라?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이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언제 당황하는가 하면 내가 결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을 시작할 무렵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극렬한 방해와 반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연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전때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이제 결심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남편이 칼을 들고 와서 목에 딱 대면서 교회 갈래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죽여라 그러면서 탁 치고 나왔다 그래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남편이 지금은 태경교회 집사입니다. 그런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직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거의 민병대입니다. 평소에는 농사 짓고 일하다가 전쟁 나면 모여서 이제 전쟁 나가고 그래요. 또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있었고요, 무기가 있었고, 특별히 뭐가 있었는가 하면 철병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죠. 그러니 뭡니까?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뭐가 직면합니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는 주가 55개입니까? 많고, 예. 그 주마다 상징 로고가 있다 그래요. 로고인데 이거는 펜실베니아 주의 로고인데 뭐냐면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여기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펜실베니아주에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곡식이 다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그냥 그 온 농가밭을 뒤덮었어요. 그러면 그 농사 지은 것이 남는 것이 한도 없다 그래요. 싹 다 이제 먹어버리죠. 정말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참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전부 다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메뚜기 떼가 이제 밭에 몰려와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망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왔는데 꽃게리든지 파리채를 다든지 메뚜기를 잡아야지. 그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새떼들이 몰려와서 수십만 마리의 새떼들이 몰려와서 거기 있는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배설물을 다 이렇게 이제 쏟아 놓으니까 밭이 옥토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갈매기, 그 메뚜기를 잡은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의 로고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기의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뭐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졸다가 우리 기도 못 듣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랬어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만지라 패한지라. 인간의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홍해바다 밑에도 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큰 우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레가 번쩍하고 이게 치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누가 지금 돕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돕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것이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니고 언제도 도우십니까? 앞으로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그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확고한 믿음에 사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블레셋 사람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무엘 7장 13절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이전의 수치와 이전의 상처와 이전의 아픔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요. 잃어버렸던 건강도 물질도 마음의 평화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전부 우리에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계속 있게 되기를